할렐루야. 상 주실 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상 받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큰 상을 받으면 가문의 자랑도 되고 영광이 됩니다. 또 국가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상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우리가 상 받으면 기쁘지만은 상 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누구나 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탈 수 있으면 상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일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오늘 상은 바로 우리의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일해야 될까? 첫째는 상 받을 것을 목표해야 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거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자세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건 선한 일입니다. 학생이 우등상을 목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목표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사업가가 모범적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상 받도록 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상 받을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때는 천국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아비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믿음이면 그 영생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상 받도록 목표를 정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그럭저럭 살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빨리 갑니다. 세월은 빨리 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먼저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바로의 왕궁보다는 광야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애굽의 보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하늘에 상 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 어떤 것, 복음과 관계되지 않는 그 어떤 것,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그 어떤 것과도 영혼과 관계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만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선택하며 사십니까? 그냥 마구 사십니까? 영혼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합니다. 상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상 받는 법은 없습니다. 다 땀을 흘려야, 눈물도 흘려야 상 받습니다.
포기할 거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거, 손해볼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 받습니다. 바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기쁨으로 바쳐야 합니다.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상 받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쫓아갔습니다. 그는 쫓아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지난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죄 지은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실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게 앞에 있어요. 근데 그까짓 거, 지난 과거에 뭐 좀 한 거,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 놓아버리고 더 잘하게 해야 합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일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잘한 것 기억하고 살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별것도 아닌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그걸 자기가 하냐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받는 그 어떤 상도 열정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열정 있는 자가 받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3가지다 하네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으리라. 나만 아니라 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였겠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걸 얻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나 중심, 나만을 위해 사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선한 일을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악을 행하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령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사탄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가?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왜 돌아서면 변하는가? 사탄이 오늘 우리를 선을 행하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또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는 바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말이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이 오늘 상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 따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번에 두 분 선교사님 내외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은퇴한 후에 뭘 하실 거예요? 지금과 꼭 같이 할 겁니다. 지금과 꼭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너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지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야 돼요. 세상의 모든 세력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여러분은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상 받을 것 같아야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상 받을 것 같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 같아서는 상 받을 사람은 좀 요렇게 해보라고 할 것 싶은데, 면류관 요렇게 받을 수 있는지 말이야. 상 받을 것 같아야지. 나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상 받을 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도 선교한 일 때문에 상 주시려고 믿어요. 지난 주일에 두 분 선교사님 와서 간증하는 얘기 들었지요. 우리 탁승영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중동 선교사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보고받았어요. 영상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매 대회 때마다 우리 교회가 2만 불씩 보태주고 후원해주고, 지금 2년마다 모이는 모임, 지난해 세 번째, 전전해에 세 번째 모였어요. 내년 네 번째 모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인도네시아 스말랑도 가고, 또 쿠알라룸푸르도 가고, 파리도 가고, 또 내년에는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스에. 그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크루지아에서 모였던 선교사님들 해도 이게 단절이 될 뻔했는데, 그 대회장을 맡은 분이 바로 이번에 온 정정욱 선교사님입니다. 하도 신경을 써서 입이 다 돌아가. 그랬다가 제가 온다고 하니까 입이 돌아왔대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사모했는지 3,400km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3,400km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만큼 몇 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1200km를 달려왔는데 내 그 사람들 떠날 때 너무 가슴이 찡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왔다 갈까. 그분들이 와서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나갈 때 특별히 그분들 떠날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손을 흔들면서 승리를 하자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두 선교사님의 간증이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가 후원해서 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 이루어졌어요. 근본에도 미국에 3,500개 교회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은 후원금 보냈습니다. 제일 많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 때문에 상 주시고 여러분들을 선교 때문에 상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100배로 거두고 1000배 만배로 거둡니다. 우리의 후대까지 거두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상 받도록 시작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온종일 아침부터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상급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죠. 1시간 일하고 온금 품삯 받았으니까 훨씬 몇 배를 더 받은 거지. 오늘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표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는가 표준이에요.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표준이 아니요 어떻게 했는가가 표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그러므로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상 받도록 사시기 바라요. 상 받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상 받을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